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의 힘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등이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확신으로 견고해지고자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희생하며 어떠함에도 흔들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고해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은영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주신 새 자녀 이곳 필리핀에서 꿈과 지혜가 풍성히 자라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성도들을 사랑과 지혜로 복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업장에도 복을 주사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늘 따뜻한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섬기시며 순종하는 센터지기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겹고 외로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 차고도 넘쳐 센터원들을 섬기고 돌보는 때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교회 선생님들 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 안에 크신 열매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4개 단체 교회학교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모든 비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바르고 깊은 성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손잡아 주시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더하심에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수입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죠? 네,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비,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어떤 걸까요? 사실 부모에게 자식은 매우 민감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 자신의 얼굴이 돼요. 자식은 자신의 얼굴이에요. 또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큰 수치예요. 자식이 잘못 나가면 이것도 수치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압니다. 알아요. 수치예요. 얼굴이니까 애가 잘 되면은 내 영광 되고 잘못된 거야? 내 수치 되는 거야. 민감한. 어떤 분들 뭐 다른 문제는 그냥 그래 하다도 자녀 문제 나오면 굉장히 민감한 게 있어요. 흥분해요. 민감한 문제죠. 이거는 신앙인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뭡니까? 자식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자식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내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니까. 내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문제니까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뭐요? 연단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장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라. 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빨리 사오라 합니다. 그렇지만은 베냐민은 자기 곁에 놔둬요.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10명만 보냅니다. 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추궁하는 거죠. 너희들 뭐야?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이 붙잡히게 돼요. 볼모로 붙잡히게 되고 9명은 돌아오죠. 물론 양식도 받아왔어요. 또 중간에 요셉이 그 돈도 돌려줬어요. 놀랄 일도 생기고. 근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대노하는 거죠. 너 이제 시므온도 또 잃어버리게 만들었냐. 대노하는 거죠. 그때 루벤이 아닙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면은 시므온도 찾고 양식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뭡니까? 야곱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난 절대 베냐민 못 보낸다. 이렇게 버텼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죠. 양식이 없어요. 근데 양식이 있는 곳은 어디죠? 애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국을 가야 돼요. 집안 분위기는 다 이것입니다. 빨리 애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빨리 애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말을 못해. 왜? 아버지가 벌어 가실까? 지난번에 루벤 형 엄청 야단 맞았거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졌어요. 애국으로 가야 돼요. 베냐민 되고 애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못해. 왜? 아버지가 버럭하니까.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눈치만 보는 거야.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길 거랍니까? 야구 끓일 수밖에 없죠. 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녀들 또 손주들 뭐요?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야곱이 뭐예요? 다시 가서 우리 가야 양식을 조금 사오라. 결국 이 말을 한 사람 누구죠?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고집.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고집.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도 노토치. 하나님께서 그 분에서 말씀하시면은 막 밀어내요. 안 들려. 밀어내요. 노토치.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가셔요.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내가 고집을 필수록 하나님께 코너로 몰아가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코너로 몰아가신다. 결국은 애굽에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 야곱 코너를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때로는 모셔요. 그렇게 할 수밖에 몰아가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누구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새 가족이거든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 교회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자발적 같더라고요. 자발적. 전도 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 어떻게 자발적 왔냐? 고난이 겹치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자녀까지 어려워지니까. 자기도 어려우면 참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자녀까지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어.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잠깐 교제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는 우리 성도님한테 야, 교회 갈까? 자기 입으로 야, 교회 갈까? 하나님께 코너를 모시니 코너를 모셔. 고집 피우는. 분명히 그 전에 사인 주셨을 거예요. 근데 고집 피우는 거죠. 내가 교회는 안 간다. 교회는 안 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시니까 뭐예요? 자기 입으로 야, 나 교회 좀 데려다 주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 자꾸 고집 피우는. 자, 그때 유다가 이때다 싶었을 거예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애굽에 가서 빨리 곡식 좀 구해와라 라고 하니까는 그때를 딱 맞춰가 유다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이르되 너희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약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기도가 용기 있게 얘기를 해요. 용기 있게. 아버지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아우를 데려가야 돼. 베냐민. 왜? 총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조건부예요. 우리가 애굽에 가서 다시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부는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겁니다. 조건부로 가야 돼. 조건부로. 만약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탐과 의심받고 거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위험해져. 갈 수 없어요. 그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자,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 상황의 문제는 아버지예요. 이거 돌려말하고.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고집 피우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지만은 아버지 고집 안 피웠으면 벌써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벌써 두 번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근데 아버지 고집 부려가지고 지금 된 거야. 이거는 뭐예요? 완곡하게.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 진단할 때 야곱은 그렇겠죠. 아이 저놈의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저놈의 자식들이 실수해가지고 일이 이리 경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려워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책이 없는 걸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해요. 나중에. 어떤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고집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지금 야곱이에요. 왜 계속 곡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다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있습니까? 야곱의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꺾고 빨리 베냐민 보내면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아들 중에 한 녀석이 뭘 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깼으면 미안해야 되잖아. 그죠? 깼으니까. 근데 재밌어요. 왜 깨지지? 아니, 잘못 다루니까 깨지는 거지. 잘못 다루니까. 내가 잘못 다뤘구나. 내가 주의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깨지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 책임을 자기에 걸려야 되는데, 책임은 뭐예요? 깨진 거죠. 이게 약해서 그래. 이게 약해서 깨진 거야. 어린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과 책임을 항상 밖으로 돌립니다. 원인과 책임 항상 밖으로 돌려요. 내가 문제가 아니야. 이 깨진 것이 문제야. 깨진 것이. 왜 깨져? 안 깨지면 되지.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한 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세 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부주의해서 깨진 것이 아니라 저기 약해서 깨진 거야. 여러분, 어린 사람만 그래요. 영적도 똑같아요. 영적이 어리면은 항상 원인과 책임은 뭐예요? 밖으로 돌려. 지금 이 상황의, 이 어려운 상황의 핵심은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냄을 통해서 문제 해결되잖아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누구였다? 야곱이란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겠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돌려서 말했는데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니네들이 그때 실수한 거야 그때. 나쁜 놈들. 근데 상황을 설명하죠.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질문했다 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때 유다가 이렇게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말한 것이죠. 자,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각 아들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어질 지파들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해요. 근데 유다에는 뭘 짚어요? 유다에서 죽고 나와. 나중에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근거로 각 아들들에 대해서 그 아들들의 이어질 그 지파를 예언했을까? 결국은 자신이 본고를 예언한 거예요. 자신이 본고를. 시므와 레이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사람들을 엉망장군하게 했잖아요. 약간 저주 비슷하잖아요. 얘들 다 흩어진다. 실제로 다 흩어지잖아요. 레이 집안 다 흩어져버립니다. 시므온 집안은 뭐예요? 유다의 병합이 되거든요. 나중에 존재하지 않아, 시므온. 유다의 병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무엇에 주목했을까? 이런 뭐예요? 유다의 용기, 이런 것에 주목한 것이죠. 솔선수범하고 용기 있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용기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삽니다. 분명히 용기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죠? 9절 말씀 보기는 내가 그를 담보가 되니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된 사람에서 주요한 덕목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죠? 용기와 희생이에요. 용기와 희생. 리더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이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용기 있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뒤에서만 이렇게 주춤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희생할 각오되어 있어야 돼요. 그 용기와 희생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유다에게 주권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유다의 후손이 이게 다윗이죠. 이스라엘 분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뭡니까? 용기 있게 나서서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용기 있게 싸웠어요. 또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뭐야? 십자가에 담보를 두시고, 십자가에 담보를 두심을 통해서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유다의 모습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 용기 있게 행하고 또 희생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도 설득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헌신의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에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또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와 희생을 가지십시오. 좀 민망합니까? 유다가 보여주잖아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희생을 담보하면서 야곱을 설득했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설득을 다 한 거죠. 사실 상황적으로도 더 미룰 수가 없어요. 이제 뭔가 결단 내려야 된단 말이죠. 결단 내려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애니라. 너희 손에 갑자기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료를 아귀의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지금 이 말을 보게 되면 야곱이 창세기 32장 3장을 보게 되면 야복강을 넘어질 때 그 비슷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야삭바르구나. 여전히 인간들 깨를 내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 지금 총리한테 의심받았잖아. 총리한테 의심받아서 다시 리턴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총리의 마음은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의심받았거든, 총리한테. 그러니까 의심을 풀어야 되잖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갑절의 돈.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그 돈을 안 받아 다시 실어줘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야곱이 그 돈도 다 가져가라 말한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낸 결단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유황과 꿀, 향품, 모란, 유황나무 열매, 감복숭아. 사실 그게 귀한 건 아니에요.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선이야.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을 끌어 지금 조금씩 담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리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또 처음 양식 사올 때 집에 있던 돈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갖다 줘라. 너의 정직성을 증명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그 일을 감당할 때 생각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야곱은 자신을 이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 양식을 들었던 돈이 다시 왔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큰 산이었던 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에서 앞섰던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나 일이 난관에 봉착이 될 때 언제나 야곱이 행했던 이 두 가지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 힘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수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기다리기 전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최선을 다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붙이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서도 진행되는 모든 일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그 노력 때문에 모든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뭐예요?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허사가 되기 때문이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고자 했을 때 영국 선교에서 반대했어요. 네가 꼭 가야겠냐? 너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신학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권자 되시죠. 그러나 그 주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고 그 주권적 은혜가 있는 속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밸런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믿음의 순종이요. 이 밸런스를 가져.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주권적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방종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치 공부 안 하고 나서 A+ 받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만 하겠죠. 근데 할 수 있는 불구하고 기도만 해. 안 해? 기도 다 때우자.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건강한 신앙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 이 밸런스를 항상 가져야 돼요. 이 밸런스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예물 정성있게 준비해라. 또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돈도 갑자기 준비해서 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 13절 14절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결정이에요. 베냐민과 야곱은 이게 한 영혼처럼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때가 아니고 데리고 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 그리고 지금 가는 베냐민 다 보내가시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깁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몰아가셨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몰아가셨어요. 근데 그 몰아가신 상황 속에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신앙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움켜쥐던 것, 내가 집착하던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자꾸 움켜쥐고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죽음이다. 죽어요.
여러분, 사회는 죽음 바다예요, 산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자겠죠? 왜? 움켜쥐고 있죠. 가두고 있죠. 움켜쥐고 가두고 있고 내가 집착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내가 맡기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언제 열려지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열려집니다. 우리는 내가 꽉 쥐어잡아가지고 움켜잡아서 어떻게든 내가 생명 지켜보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던 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이제 모세를 밖에 버려야 돼. 감출 수가 없어. 애가 커가지고 울음소리도 크고 나도 눈에 띌 만큼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 막다른 상황 왔으면 코너에 몰렸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하죠. 뭐요? 갈대상자. 요거라도 만들자. 그래서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누굴 넣죠? 모세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띄운단 말이에요. 띄우면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상자 만드는 거 요거밖에 못 돼요. 우리 모세 여기다 놓고 띄울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세요. 맡겨야 돼요. 맡겨.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여시죠? 그 갈대상자 누구의 눈에 들어옵니까? 바로의 공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감을 입어요. 그때 미리암이 빨리 가가지고 깃을 발휘하죠. 젖먹일 유모를 데려오니까 아이 똑똑해요, 이 미리암. 그러니까는 바로가 자기가 먹일 수 없잖아. 데려오라. 근데 누굴 데려와? 엄마를 데려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먹일 수 있는 유모가 돼요. 유모가. 누구도 터치 못해. 다시 유모의 신분으로서 모세를 데려올 수 있었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생명기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생명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움켜잡고 지체할 것들을 고집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기를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낼 수도 있어요. 감탄할 수 있어요. 모세, 하나님 손에 맡겼던 모세가 다시 돌아와. 근데 얘가 이제는 편안하게 키울 수 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어. 곧 돈 받고 키워. 바로의 궁대에도 또 돈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꽉 붙잡아야만, 내가 꽉 쥐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꽉 붙잡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생명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뭐예요?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더 움켜쥐면 더 잡으려고, 더 움켜쥐려고, 더 고집부리고, 더 집착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 뭐예요? 죽는다. 위기의 상황으로 하나님께 내모실 때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을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방식대로 고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냥 움켜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들 내려놓고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야곱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막바른 상황에 아버지 막다른 골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유다가 용기 있게 아버지 그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그 본질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동안에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삶을 맡기며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주권을 인정을 맡겨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그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을 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조건 속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그러나 모든 것의 그 결과와 그 모든 것의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전전하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게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이 위기를 맡게 해주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내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자신 이름을 잃게 되리라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채워 이걸 믿고 소망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학교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산을 띄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역사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갈대산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나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특별히 우리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극심한 경제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문제 앞에 자녀든지 관계든지 하나님 그것을 전전 앞에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전전 앞에 맡겨드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평안과 생명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과 생명기를 내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고 아버지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위로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전적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됩니다. 아버지 이 막바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고치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극심한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쓸 것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삶 가운데 협력사해 주셔서 아버지 피하기를 내어주시고 생명기를 내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내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내어주시 말미암아 아버지 그를 공고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를 맡겨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 수 없는 내 자식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복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이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이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생명의 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커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야곱이 그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겼던 거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갈대 상자를 띄우는 요괴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감이 있어서 이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리고 미숙하고 아버지 온전히 서있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버지 이 아산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짧고 우리 힘은 너무나 미약하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저 아이들을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수준도 못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맡아주셔서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잘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생명과 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자들이 믿음이 장성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하며 그들의 기도와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깊이 계획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주 우리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의 영광을 부부세의 맺히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자녀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잘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의 복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사랑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변화를 인도해 주시며 복된 길로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앞서서 이 내모는 상황으로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게 해주시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면서 그 마음을 깨달아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고집을 버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이 상황 더 잘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한 것을 인도하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위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경제를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내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염려하기보다는 다 맡겨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평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갈대 상자를 떠보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준비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